갈릴리 호수 동편 빈들에서 말씀을 듣느라 하루 종일 굶은 무리를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6절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시험하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요. 명문 하버드 대학 졸업생 2명이 미국의 굴지의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들을 엘리베이터 보이로 임명하자 그 중에 한 명이 화를 내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니, 내가 겨우 엘리베이터 보이나 하려고 하버드를 졸업한 줄 알아? 하지만 다른 청년은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 후에 사장님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그래, 6개월간 일해보니 어떻던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3층 어린이 완구점과 숙녀 의류점은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님들이 여성과 아이들인데 그들이 이용하는 매장이 3층에 있으니까 자연히 엘리베이터의 가동률이 높고 전력 소비도 많습니다. 1층으로 옮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백화점이 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력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사장님이 그 청년을 그 즉석에서 지배인으로 발탁해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청년은 자기 백화점을 창업하여 미 전국적인 체인점을 내서 마침내 당시 100대 재벌 중에 한 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체인 백화점은 바로 J.C. 페니입니다. J. Jesus, C. Christ, 페니, 자기 이름은 페니죠. 지금도 미국의 50여 주 어느 곳이든지 J.C. 페니 백화점 체인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아무나 무턱대고 바로 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쓸만한 사람인가 테스트를 한 후에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적어도 14년, 길게는 21년이나 야곱을 테스트하고 훈련하신 후에야 그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종살이, 옥살이로 테스트를 하신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십니다.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기 제자인 빌립도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울의 사람을 달아보고 그에게 맞게 훈련도 하시면서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 하신 후에야 당신의 거룩한 일꾼으로 들어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복 주시기 전에 먼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진실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에서 온전히 합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의 남은 세월 동안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 시험하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걸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한 입씩 베어 물더라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떡에 한 입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다 계산한 겁니다. 참 머리 좋죠. 금방 딱 계산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 200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일당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하로 잡아서 5만 원, 좀 크게 잡으면 한 10만 원, 좀 기술직 같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냥 최하로 5만 원만 친다 하더라도 200일이면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돈이 있을 턱이 없고요. 돈이 있다 한들 그 갈릴리 동편 빈들에서 그만한 떡을 살 만한 공장, 빵 공장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빌립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각 사람이 한 입씩 떼먹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 돈도 없고 있다 한들 그 많은 빵, 떡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람들의 상식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상식 다음 단계, 상식을 뛰어넘는 단계,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도 느낄 수도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찾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안 보여도 보는 게 믿음이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깨우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오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예술인인 미켈란젤로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조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작품은 오래전부터, 내가 이 작품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나는 그 작품 위에 덮여있던 바위 조각들을 쪼아낸 것뿐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대리석 덩어리를 볼 때마다 그 속에 억압받고 있는 형상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 형상을 그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일만을 할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그렇지만 그게 예술이에요. 앞에 있는 바위 덩어리 속에 자유하기를 기다리는 형상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예술적 영감인 거고,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영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상식, 내 주판을, 내 재주만 믿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없겠냐? 그리고 그 능력을 붙잡아라. 기적은 일어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선상에서 믿음은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법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버린 거기에서 신앙의 기적은 시작되는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능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빌립처럼 상식, 재주, 이성에 기초한 인간적 계산법을 뛰어넘으십시오.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그 은혜가 기적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내가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풍성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 제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그는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꼬마 아이,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안드레도 믿음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럴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그 군종을 다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모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 뻔하다고 시작부터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이론만 밝은 사람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빌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곡수곡 하고 있는 사람들,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행동파 신앙인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지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기적과 넘치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안드레는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안드레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형 비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드로를 최고의 제자, 수제자,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는 안 나타났어요. 남들은 다 포기한 순간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기적의 도구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숨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돕는 숨은 일꾼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안드레와 같은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을 찾아내서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구약의 본문에도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들, 그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그걸 먹을 수 있는 푸성귀 반찬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눠 먹게 해라. 그랬더니 사원이 그걸 보면서 이게 요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입니까? 한 사람이 보리떡 2개씩만 나눠줘도 10명밖에는 못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어 먹게 하라. 두 번째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죠. 네? 사원이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세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고도 남았느니라. 먹고도 남았어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먹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는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상식이 아니고요. 매월 셋째 주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오병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칩니다. 세 번째 주에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봉투에 하나 넣고, 어떤 사람은 5,000원 넣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넣고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이펫에서 그 커피 한 잔 값을 통하여 아이들이 거의 한 달의 절반을 밥 먹고 살아요. 이번에도 가서 확인한 게 한 끼 점심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남겨놨다가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때 또 와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점심 한 끼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자기들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두 번째 타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먹여요. 그 아이들이 동네를 살려요. 우리는 그야말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 그리고 드려진 것이 포이펫 빈민촌의 1200세대의 희망이에요. 그것 먹고 살아요. 작년에 의료팀이 갑상선으로 고생하던 한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김영훈 집사님이 보고는 이거 그대로 놨다가는 며칠 못 갔어요. 세상을 떠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바로 그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교통비, 거기서 머무는 숙소, 수술비는 공짜로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의료팀과 거기 있던 의사 선생님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깨끗이 났어요. 그 아줌마가 매일 출근해. 그 자리에 저분이 그분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오기 전에 또 이 얘기 또 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눈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눈이 한쪽이 가고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김영훈 집사님은 심장병 의사이지 안과는 아니니까. 근데 안과 딱 봐도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쫙 찍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안과 전문의에게 보냈어요. 이게 상태가 어떨 것 같으냐. 자기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전문의가 보기 어떠냐. 그랬더니 그 전문의가 딱 보더니 수술하면 나을 것 같다.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헤브론 병원에서 그 전화 받은 안과 의사 선생님이 캄보디아로 가서 수술하기로 날짜 잡아가지고 수술하고 아마 눈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작은 헌신이에요.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에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작은 지혜라도 짜내고 작은 돈들이라도 모아서 내 사랑하는 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다시요 끝부분이요 그들의 뭐라고요? 원대로 주시니라. 한 입씩 주었다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주셔라.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써요. 12절 말씀에 저희가 실컷 먹었을 때에 실컷 먹이고도 남은 붓을 거두어서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넘었다 그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셔서 실컷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은 만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세상을 겨우 가까스로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조금 넘치게 하시리라. 넘치게 하시리라. 다윗도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왜 내게는 넘치도록 복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탁 쳐부셨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몇 개의 물맷돌이 남았을까요? 먼저 몇 개를 집어넣는지 알아야지 뭐. 몇 개 넣었죠? 5개. 그럼 아직 몇 개 남았죠? 4개. 그러니까 아직도 골리앗 같은 사람 4명은 쳐부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겨우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 이긴 겁니까? 넉넉히 이긴 겁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도 밥상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 찬송가 믿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뜨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자기 고백을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고는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이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나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는 부족한 게 이토록 많을까? 그런데 그 순간 번개처럼 자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놈아,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면서 살았지만 너는 언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었냐? 그 순간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했으면서도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맡겨드려만 보십시오. 원수 앞에서도 우리들의 찬이 넘치게 부어주신 은행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이 없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함이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잔꾀나 상식이나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넘쳐나는 사랑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